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여배우가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으로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가슴 절제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막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은 보게 되면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렇게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인과관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저 부분은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참 너무 닮았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성품뿐이 아니라 외모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대신에 이제 집안 잔치나 집안 행사 같은 데 참석을 하게 되면 그냥 저를 처음 보는 분도 딱 알아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가 이제 좀 살집도 있고 뭐 체중도 좀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렇지만 젊은 날에는 좀 이렇게 좀 야들야들했던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때 딱 보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 한자를 대면서 누구 아들 아닌가 이렇게 물으시면 아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음 보고 아십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닮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거짓말이라고까지는 안 해도 슬쩍슬쩍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손바닥에 놓여진 것처럼 딱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내 젊은 때 어렸을 때하고 똑같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척해도 그렇게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근데 본문은 그 뒤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좀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네 것 내 것이 없고 정말로 좀 있는 사람은 와서 나누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뭐 그냥 받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하게 내가 베푸니까 좀 무시되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받으니까 좀 그렇다라고 자기 자신을 좀 낮추는 그런 것도 없이 서로가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 이래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안 가졌던 세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사람들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귀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아낌없이 나눠줄 정도였으면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던가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오래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래가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집사 스테반 빌리 브로그론 뭐 이렇게 바메나 시몬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니골라까지 이어지는 일곱 명의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웠는데 물론 성경에 집사란 말은 없습니다. 7명의 그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세우게 된 과정이 무엇 때문에 세운 겁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고 하니까 일을 많이 하라고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났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마땅히 없는 사람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이 당시 교회의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좀 힘들고 어렵고 특히 이제 고아나 과부나 이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들은 당장 이때 당시에는 벌 수 있는 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남자건 여자건 기본적으로 뭐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만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대는 더군다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돕는 중에 이제 자연히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원리가 작동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소위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내에 쭉 살고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런데 이렇게 더 주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게 뭐 넉넉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내일 먹을 것을 내일 염려하라 라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조차 내일 하라.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 자체를 염려해야 될 만큼의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뭐가 넉넉하겠어요. 조금 그냥 넉넉하게 먹고 싶은 거 좀 덜어와서 조금 덜 먹고 나누는 것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눠줄 때 최소한의 것만 나눠줬겠죠. 그런데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한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본토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저 외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 국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깝지가 않으니까 덜 주게 되고 덜 주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한쪽 조금 더 주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예 굶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생겨났겠죠. 왜 우리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빠지고 식량 배급을 안 주느냐, 이런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러면은 이 일은 따로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우리 사도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7명의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살림은 사실상 집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의 소위 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난 것인데 이 7명의 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도 바로 이런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처음에 아무리 그 뜨겁고 좋았던 사람들도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서로 각자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맞는 사람하고 조금 더 가깝고 안 맞는 사람하고 좀 더 멀고 하다 보면 또 그 사이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갈등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좀 멀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에요. 이 본문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도 그 안에서 미워함도 있었던 것 같고 싸움도 다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쓰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이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규례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호적 있고 하니까 그걸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DNA 검사를 해도 친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증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사람, 정말로 순전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것이 가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경우조차도 있어요. 목사조차도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사랑 아닙니까? 일어나야 사랑인데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계명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의무다라는 것이죠. 사랑도 행하려고 할 때에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또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지금 세대도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모르겠던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세대 때부터 좀 곰살맞게 뭔가 자식을 다뤄주는 것이 아니라 무뚝뚝하게 다루고, 또 그것이 또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인 건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참 어쩌면 그 아빠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곰살맞게 애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싶을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좋은 표현인데, 어쨌든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곰살 맞은 사랑만 사랑은 아닙니다. 묵직한 사랑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살았던 세대만 해도 아버지한테 혼돈하고 또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던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하게 하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아버지가 싫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뭐 밉고 그러나요? 항상 아버지는 또 그리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왜요? 회초리는 들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평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곰살 맞은 표현이든 무뚝뚝한 표현이든 분명히 그 안에 표현되어야만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 의하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쪽에, 오늘 본문 5장 1절 그 앞쪽에 보게 되면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복음도 전파했고 해요. 그래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너희는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니들이 먹을 것 하나 줘봤느냐? 내가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줘봤느냐? 즉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 봤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 한편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상받을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뭔가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소위 그 믿음장에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녹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또 어떤 것들입니까? 성경이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가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천사로 본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실천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넉넉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물론 야곱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으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셨던 것이에요. 비록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형제들에 대해서 죽이고 싶었던 분노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소에 형이라고 생각하면서 형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라 형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형 했는데 이 세상에 자기를 아버지가 좀 사랑한다고 자기를 죽이자고 하고 결국엔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한 16, 17살쯤 무렵에 이렇게 팔려간 아이가 40여 세쯤 되었을 때에 30세 이후가 되었을 때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형들에 대한 복수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잔인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냥 뒤통수 한 대 친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이자고 했던 그 눈빛들 보면 얼마나 그게 소름 끼쳤겠습니까? 근데 용서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유한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유한 분들이 있는데 또 타고난 성품이 좀 까칠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지요.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할 부모, 형제나 처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이 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그것을 좀 넘어서려고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것이 어떤 걸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물과 피로 되어진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확증되느냐? 결국엔 성령으로 확증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의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성령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광야를 걷고 있었던 광야에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던 내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으나 그 안에 그 공허함으로 가득 찼었을 그러한 내시. 그러한 내시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읽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빌립을 보내서 빌립이 그 근처에 가서 보니까 뭐라 혼자 읽고 있는데 이사야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네가 그 말 뜻을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자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알려주는 이가 있어야 아는 것이죠. 그럼 그 알려주는 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그분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가르쳐주고 사람이 알려주는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물어볼 것입니까? 설사 제대로 알려준다고 해도, 그리고 매번 물어보기에는 매번 물어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오픈해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느 앞에 설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특히 가정의 달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가 있지만 또 이런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그 경상도 쪽 아주 산골에 깡촌에 살았던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라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대학 총장도 되고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썼던 글이,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썼던 글만 봤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연세드신 분들은 알아요. 왜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그 앞에 하나 붙습니다.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말의 뜻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은 잘 먹기 때문에 배출되는 것이 넉넉하게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도 못 먹으니까 배출될 게 없어요. 그게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해서 나중에 정말로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은 볼 일이 안 봐질 만큼 그만큼 속에서 쌓였다 나옵니다. 그러니 그게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똥구녕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앞에 그 똥구녕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성적이 엉망인 거예요. 이 엉망인 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려니 무섭기도 하고 해서 성적표를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적당히 고친 게 아니라 1등으로 고친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이게 좋았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아버지가 돼지를 잡은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랬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나.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거짓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돼지까지 잡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물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까지 생각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어느 날인가 이제 또 대학도 가고 교수도 되고 대학 총장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라났죠.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때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대요. 사실은 아버지 그때 그랬더니 그만해라, 알고 있다. 아버지 그러더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표현하지 않아도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가정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예배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에까지 이 사랑을 우리가 크게 확대되어 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바며 그것이 계명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요한의 경험에서입니다. 요한이 사도입니다.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었으니 평생을 살고 보니 사랑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계명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근데 살아놓고 보니 한 90쯤 되고 보니 야 사랑보다 큰 게 없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면 그분에게서 생각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사랑했기에 우리를 사랑했기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떠나고 하는 그 자신. 사도 요한도 사람이니 그의 속에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의 가장 큰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범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성령께 가져다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그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장 귀한 가치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기 힘든 세상,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알아보고 성령과 함께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사랑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찬양으로, 묵상으로, 예배로 그리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